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432면에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및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을 시키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에는 무엇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신일 목사님이 쓰신 글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나서 두 가지 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풍성한 복을 가득 담은 인자한 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시련의 광야를 통과하도록 훈련시키시는 거친 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자기가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때로는 복이 가득 들어있는 인자한 손이나 때로는 훈련을 시키는 거친 손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각각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인생의 여정을 지나가다 보면 그분의 손길이 조금씩 선명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에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때에 유대인들이 이 로마에서 일으킨 소요로 인하여서 로마로부터 추방을 당하여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제국의 중심지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추방되어져 갔던 한 부부의 이야기, 두 명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때마침 고린도로 방문하였던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로 방문하였던 바울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시작점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두 부부의 이름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때로는 브리스가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인물들인데요. 로마에서 추방되지 않았다라면, 그리고 바울이 이 고린도로 향하여 이 발길을 옮기지 않았다라면 그들은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를 통하여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어려움이 당하였던 그러한 순간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선한 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고통당하고 모압 땅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죠. 모압 땅에서도 과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시작하게 되어졌던 거죠. 모압에서도 하층민이었다라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도 이 자신들의 재산을 다시 찾기 전까지는 하층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거친 손이 그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나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며 묵묵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제기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성경 말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 왕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길갈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폐위의 운명에 처하여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2절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 땅에서 지워버려라 라는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사울 왕 당신이 그것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행하였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진멸하라, 이 땅에서 다 없애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걸을 때 가장 연약한 자가 뒤처질 텐데 그들을 노략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한 전쟁을 치르게 됐던 이유가 가장 뒤처져 있는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노략하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애굽 출애굽하는 동안에 있었던 그 사건들, 그 일들을 기억하여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붙들 때에 분명한 것은 사울 왕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은 이 미운 자식이라고 막 뭐라 하지 않으십니다. 밉다라고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울 왕에게 이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이미 다 만들어 놓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25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시기가 언제냐, 아말렉을 진멸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때, 사방의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때 이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이 있기 전에 사울 왕에게 있었던 사건들은 어떠한 일이냐면, 특별히 사울 왕에게 대한 이야기를 14장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14장 5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4장 47절과 48절과 5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5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47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북쪽에 그리고 동쪽에 그리고 남쪽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과 다 싸워서 승리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곳에 더 이상 이스라엘과 견주어 전쟁을 일으킬 만한 나라가 더 이상 있지 않음을 4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실 때 사울이 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그를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상황을 다 만들어 주시고 이제 너 한 번 더 해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행할 수 없는, 이루어낼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를 몰아넣으며 너 이거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을 다 조성해 주시고 내가 함께 하고 있으니 너 한번 해보지 않을래? 너가 다시 한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보지 않을래? 라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또한 사울 왕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영토를 확장하거나 노략물을 획득하기 위하여서 이 전쟁을 치룬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잘못된 전쟁과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전쟁을 수행하라라고 이야기하며, 어떻게 보면 단순히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러한 전쟁임을 말하며 그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멸하다라는 명령은 그 땅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남기지 말라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진멸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에 남아있는 그 어떠한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은 죽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진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과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좋은 것은 남기고 좋지 아니한 것들은, 약한 것들은 다 진멸, 그들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며 순종해 볼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온 것은 무엇이냐면 불순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만 돌아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께서 순종해 보지 않을래? 라고 하며 환경과 상황을 다 조성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어디를 읽어보냐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무엘이 사울 왕이 있는 곳까지 옵니다. 그때 어떤 일을 보게 되냐면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울은 사무엘이 묻는 그 질문에 당당하게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멸하는 것인데 자신이 선택하여서 진멸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져온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그들이 남겼던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배하겠다라는 핑계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다 행하라고 하셨던 진멸해라, 호흡 있는 것들은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판단할 때 하나님께 이것을 예물 드리면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남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배 참석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또한 교회 봉사 잘하고 이것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며 주일에 예배 참석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열심을 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냐?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바른 신앙생활의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지금 그가 판단할 때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기 위하여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행위를 하고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다 라는 명분으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순종의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가 어떠한 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울 왕이 불순종하였던 이유를 설명하는데 앞에서 보았던 13장 57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았다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사기가 떨어져서 백성들은 흩어지고 몇백 명밖에 남지 않았던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전쟁을 치르는데 어느 정도 병력이 모이게 되어지냐면 1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15장 4절 말씀입니다. 1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보병이 유다 사람은 10,000명,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 세어보니까 20만 명, 결국 21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병력이 그들에게 모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던 전쟁에 관한 내용의 병력의 수에 비하면 월등하게 더 늘어가 버렸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14장 5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사울이 병력을 확충하는데 얼마나 애를 썼는지 수고하였는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그런데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사울 왕이 전쟁을 치를 때, 특별히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을 치를 때 힘이 있거나 전략을 잘 짰기 때문에 신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만 명의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드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이 병력을 확충하는데 애를 썼음을 14장 57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 왕을 만나려고 사무엘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던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고 난 이후에 길갈로 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전쟁을 치렀던 장소가 어디냐면 아말렉 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말렉 성에 이르렀다라고 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말렉 성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의 가장 최남단 쪽에 있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지가 있고 그 중간에 블레셋이 약간 띠처럼 두르고 있고 그 밑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치르러 내려갔을 때는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 가장 남쪽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쪽 밑에서 전쟁을 치렀는데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 비유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라면 전쟁을 지금 어디에서 있냐면 저기 이 고창이나 아니면 장성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쟁을 거기서 치르고 있는데 어디로 갔냐면 익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수도인 어디로 오냐면 이 수도인 이 전주로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사울 왕이 이동하였던 거리를 다 짜져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남쪽에서 전쟁을 치렀는데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지금 기념비를 세우고 다시 그가 있었던 기브아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사울 왕 때 수도가 기브아라고 불려지는 그의 고향 땅인데요, 그곳으로 돌아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냐? 오늘 기념비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 여러분들 읽었던 14절에 보면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12절에 보면 기념비를 세웠다 할 때 각주 일 해서 밑에 딱 보시면 뭐라고 쓰여졌냐면 손을 세우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기념비의 모양이 손이었냐? 그것이 아니라 사울의 손이 있다, 사울의 손으로 이 전쟁을 이겼다라고 증명하듯이 기념비를 세워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이 나를 지켰다라고 하며 기념비적인 일들을 그곳에 세워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7절에 사울은 수많은 병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몇백 명 되지 않은 숫자를 가지고 전쟁을 치를 때 그는 두려웠을 텐데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 전쟁을 치르는 내용들이 이 14장 47절과 4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치를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전쟁에 승리케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병력이 늘어가면 늘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기보다 이제 나의 능력이, 나의 손이 나를 지키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며 스스로가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 왕이 불순종의 길을 다시 한번 선택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교만의 자리에 올라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순종의 길을 걸어내고 있나요? 아니면 불순종의 길을 걸어내고 있나요?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다라면 그 이유가 어찌 보면 사울처럼 교만의 자리에 올라서 있기 때문에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며 엄청난 크기로 나오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24장 47절 말씀에 보면 전쟁을 치르는데 모압,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 이들과 전쟁을 치렀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렀다. 6 나라와 걸쳐서 전쟁을 치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쟁을 치르는 그 순간순간에 그리고 그가 그 일들을 감행하면서 병력들을 모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봅니다. 그가 병력을 모아가기 시작할 때 교만의 마음 때문에 이 병력을 모았을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들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신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번의 전쟁을 끝내고 그 다음 전쟁을 준비하면서 병력이 확충되어지고 늘어감에 따라 그의 마음속의 교만도 자라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교만은 한꺼번에 확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자라가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씨앗을 밭에다 뿌려놓고 나면 조금 자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조금씩 자라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하루아침에 갑자기 훅 자란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도 우리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것 같습니다. 언제 컸는지 모를 만큼 조금씩 자라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의식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그것을 거역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상태로 우리의 교만이 자라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의 자리에 서서 불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교만의 싹을 조금씩 꺾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과 불순종의 결과는 너무나도 처참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또한 14절 말씀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1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후회한다. 사울을 왕 세웠던 것을 내가 후회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또한 그에게 다시 한번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줬는데 그것조차 내가 후회한다라고 하면서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때 사무엘은 뭐 하냐면 근심합니다.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되지 아니하도록 또한 사울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뭐 하고 있냐면 부르짖었다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온 밤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애통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만납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어찌민가 라고 말하는데 들려오다라고 들려오는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가 부르짖다란 단어와 일맥상통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다라는 표현은 그냥 조곤조곤히 하나님께 소리를 조금씩 내고 기도한 게 아니라 울부짖듯이 기도하고 있었음을 밤새 부르짖으며 애통한 마음으로 울부짖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이 소와 양의 소리도 그의 귀에 들려질 만큼 우렁차게 들려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사무엘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이 이 짐승들이 우는 소리와 똑같은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짐승도 그가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하여서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할 것을 안다라고 여기고 순순하게 끌려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또한 죽임 당할 것을 아는 짐승은 울부짖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같은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우양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결말이, 왜냐하면 사울도 말하였습니다. 내가 제사를 하기 위하여 가지고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에 그들의 결말을 알고 있던 우양이나 또한 그 결말을 알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이 하나인 것처럼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이야기하면서 그 결말을 유추할 수 있도록 이 단어들을 배열해 놓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짐승이 죽임당하듯이 사울도 그렇게 되어질 것을 예시하고 있고 또한 복선을 깔아놓고 있고 그것에 대하여 사무엘은 그것을 보고 애통한 마음으로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려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얼마나 처참함이 그들 앞에 있는지를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불순종도 결과는 결국 처참함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되돌아서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한 길을 걷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 교만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내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번 버리시면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돌이키도록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울을 내가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다시 한번 순종의 길을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마련해 주시면서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스스로가 걸어 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멸망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미 다 마련해 두시고 준비해 두시고 그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이 대단해서 아들을 바칠 만큼 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여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다 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아브라함이 그 산으로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갈 때에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침묵 속에 그 순종의 길을 걸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할 마음이 있다라면 아마 들떠서 다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텐데 지금 바깥으로 표현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그 속마음은 얼마나 타고 들어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의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땔감도 있고 또한 불도 있는데
재물은 없습니다 라고 이상하다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 순종의 길을 기어코 걸어냅니다. 그럴 때 결국 어떠한 상황이 직면합니까? 아들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은 만류하시고 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찌 보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순종의 길을 걸어낼 때 우리의 걸음을 떼기가 두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운 순간에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사울과 같이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선택함으로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순종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단어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열쇠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순종의 길 앞에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